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이 그 물질 문제 때문에 그냥 근심하여 돌아간 후에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런 축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하며 따르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서, 특별히 이 땅에서는 100배의 상급을 받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히 변치 않는 영광의 면류관의 상급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끝나시자마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0절에 보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하는 이 조금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천국의 원리에 대하여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 천국의 원리이셨던지, 이 원리가 무슨 뜻인지를 설명한 품꾼,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쭉 말씀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 오늘 읽은 16절에 또다시 한 번 더 반복을 하셨어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이 천국의 원리, 이게 과연 무슨 뜻입니까? 이 원리가 얼마나 중요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원리를 2번이나 반복하신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나타난 천국의 원리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간다. 이거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다른 것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진리예요.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고 포도원의 주인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내용을 제가 다시 설명 안 드려도 뭐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어떤 내용이신지?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한 데나리온의 포커스를 맞추면 주님이 의도하셨던 그 말씀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포도원의 주인이 시장에 나가서 일할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선택입니다. 여기서 일할 품꾼들을 선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 이것이 바로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미 우리가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마이크를 조금 볼륨을 좀 올려주실래요? 우리가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살펴보았듯이 영생은 무슨 모니터를 올려주세요. 영생은 무슨 공로나 우리 인간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하여 들었습니다. 자, 보세요. 주님께서 지금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 속에서 그 이야기를 다시금 해주고 계십니다. 포도원의 주인의 품꾼들을 포도원의 주인이 이 품꾼들을 선택한 것은요, 바로 은혜의 원리라는 거예요. 품꾼이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품꾼들의 어떤 능력이나 품꾼들의 어떤 자격이 눈에 띄어서 선택되었다라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일에 그것을 강조하시던 분명히 설명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다른 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시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품꾼들이 선택된 것은 전적인 주인의 관심이며 주인의 은혜 때문이다. 자, 보세요. 먼저 선택된 사람, 가장 먼저 선택된 품꾼이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나아 보여서 저 사람 일하면 그래도 좀 힘 좀 쓸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상 속에서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기록 없어요. 맨 마지막에 선택되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그 일도 못할 것 같고 다른 사람들보다 그 능력도 없을 것 같고 힘도 없어 보이니까 그냥 선택되지 않고 늦게까지 남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전혀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미국 살면서요 가끔 그 인력시장 가가지고 사람들이 필요할 때 이렇게 채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채용합니까? 딱 보고 저 사람 그래도 좀 몸집도 있고 그러니까 일도 좀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 이런 어떤 조건을 보고 선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주인이 품꾼을 선택해서 그런 조건을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냥 주인이 일방적으로 그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것이 지금 아주 중요한 포커스가 있어요.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은혜의 원리라고 합니다. 은혜의 원리. 이 은혜의 원리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며 구원의 원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이거 무너지잖아요. 그럼 기독교 무너지는 겁니다. 이거를 부인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의 모든 핵심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CRC, Christian Reformed Church, 기독교 개혁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토가 뭐냐면 종교개혁 정신이잖아요. 종교개혁 정신의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직 우리는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이것 때문에 이루어졌어요. 만일에 이거 붙들지 못하고 가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여기에 있는데 개신교가 이것을 위하여 붙들고 새로운 교회들을 이루며 나아가다가 요즘 개신교들 보세요.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자꾸 왜곡하고 타협해버리고 이 원리를 놓쳐버리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인간의 행위로도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종교 다원증해야 됩니다. 인간의 행위만 잘 되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지금 미국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PC USA가 지금 한인교회들이 다 탈퇴하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지금 동성연애인데 동성연애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뭐냐면 인간의 행위에 대한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에 대한 것들을 채용하는 순간부터요 하나님의 전적인 원리를 붙들지 않고 나가게 자기들의 인간의 힘으로 뭔가 해볼 수 있다라고 나가기를 시작합니다. 거기에서부터 동성연애와 세속주의와 이런 어떤 진화론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타협하면 안 돼요.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천국은 무엇으로만 들어갑니까? 은혜로만 들어갑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의 원리 앞에 이제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게 되는데 이 천국에 들어가기로 선택받는 우리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결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포도원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아무런 옷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옷을 입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하고
마지막 회개 기도하기 전에 부르는 찬양이 오늘 하나 있었죠. 무슨 찬양이에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의 품에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해야만 됩니다. 이거 없이는요 우리 나갈 수 없습니다. 혹시 극도의 청결을 필요로 하는 공장이나 사무실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극도의 청결을 필요로 하는 곳,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머리에서부터 이 발끝까지 이 모든 것을 가리는 아주 특수한 옷으로 다 갈아입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옷을 갈아입고 나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 입구에 들어가기 전에 온 몸을 소독하는, 그 입구에서 이렇게 바람이 확 나와버려요. 그 바람으로 그 온 몸을 다 한꺼번에 소독한 다음에 혹시나 묻어 있을 수도 있는 이 먼지, 티끌들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걸까요? 밖에서 입던 옷으로는 절대로 반도체 공장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공장 안에서는 그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이와 비슷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지고 있던 생각, 계획, 자신의 뜻대로 행동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야 돼요. 이것을 벗기 위해서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벗기 위해서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계획과 생각과 뜻은요 다 죄 때문에 온 것이에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 내가 물들어 있었던 이 모든 나의 본질적인 모든 것들이 깨끗이 청소되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기 위해서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야 돼요. 이때만이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옷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거 타협하잖아요. 교회 다 무너집니다. 보세요. 지금 미국 교회들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거 타협하니까. 이거 타협하는 순간부터요 우리 행위가 들어오고, 행위가 들어오면요 구원에 대한 원리가 흔들리고, 그러면 이 종교다원주의 오고요, 그 다음에 동성연애 들어오고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위하여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내걸고 싸워서 이걸 이뤄놨는데 지금 개신교회는 지금 다 그걸 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 원리로 이미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 안에는 먼저 된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더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나라에는 먼저 된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다. 하나님 나라에는 먼저 된 자에게 주어진 특권, 그게 과연 뭘까요? 오늘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포도원의 주인은 이른 아침에 품꾼을 불렀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배경 속에서 보면 이 품꾼은 일일 노동자입니다. 일일 노동자들은 당시에 일을 할 때에 해가 뜨면서부터 일을 해서 해가 질 때까지 일을 합니다. 이게 하루 일과예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 일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해가 뜨고 해가 질 때까지 일하는 것을 보통 시간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오전 6시에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2시간을 일하는 거죠. 오늘 첫 번째로 선택받은 이 품꾼은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선택됐다. 오전 6시에 선택된 것으로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하루 종일 일을 했어요. 12시간을 일을 했어요. 그리고 주인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6시부터 불러서 일을 시키는 사람 놔두고 또다시 인력시장 나가가지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경에는
3시로 되어 있는데 오전 9시입니다. 이게 오전 9시에 나가서 사람을 데리고 오고, 또 정오 12시에도 나가서 데리고 오고, 오후 3시에도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니까 곧 11시, 우리로 말하면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에도 나가가지고 품꾼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이때 데리고 들어오기 전에 주인이 묻죠. 그 5시까지 기다리고 서 있던 품꾼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 서 있느냐? 무슨 얘기예요? 6시부터 나왔는데 누구는 선택돼서 빨리빨리 들어갔는데 이 5시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선택되지 않으니까 하루 종일 그 자리에서 서 있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후 5시가 될 때까지도 어느 누구도 자기를 써주지 않고 그냥 그 시장에서 우두커니 서서 기다리고 있는 이분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하루 종일 좀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차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 입장이 되어 보세요. 누구는 일찍부터 일 나갔는데 누구는 아직도 일도 못하고 그냥 하루 종일 있다. 마지막 1시간 남은 시점까지도 일을 못했다는 것은 그 사람 뭐예요? 오늘 하루 이제는 일부 예배 때 공친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공친 거예요. 오후 5시까지 일 못하고 있었는 거 그날 하루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빈손으로 돌아가야 된다면 일일 노동자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날 벌어서 그날 먹어야 되는데 일 못하고 돌아가면 먹는 거 해결 못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오늘 내가 일 못해서 먹을 것도 해결 못하는구나. 비참함입니다. 절망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게 있어요. 자기를 기다리는 가족 생각하니까. 이건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나 때문에 어린 자식들이 굶고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오늘 하루 다 동일하게 굶어야 되는 이 상황. 이거를 11시간 동안 이 고민 속에 쌓인 거예요. 오늘 나 선택되지 못했으니까. 오늘 내가 먹을 거 해결하지 못했으니까. 11시간을 그 고통 속에 있었다. 그런데 아침 일찍부터 선택되어 먼저 된 사람은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유, 나는 왜 이렇게 일찍 선택돼 가지고 이렇게 하루 종일 일만 해야 돼? 그럴까요? 일일 노동자의 마음이 아니죠. 나는 이렇게 일찍 선택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얼마나 다행인가. 아마 마음이 가벼웠을 거예요. 즐거웠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이 일 끝나면 나 먹을 거 해결된다.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실은 이것이 먼저 된 자의 특권이에요. 먼저 된 자의 특권. 먼저 된 자에게는 안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5시에 품꾼대에서 1시간 동안 일한 자를 부러워합니다. 나중에 오후 5시나 되어서 겨우 선택돼서 일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베풀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서 사람들이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오후 5시에 선택된 사람은 뭐가 있었다고요? 11시간 동안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이 있었어요. 이거를 모른 채 나는 왜 12시간 일해야 되고 누구는 1시간밖에 일 안 해도 되고 이래가지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는 거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한다면 이거 비유를 잘못 해석한 거예요. 잘못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12시간 동안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과 특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런 사람 오늘 14절을 보세요.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건 언어적으로 하면 조금 다시 해석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너 눈이 악하구나. 너 눈이 가려져 있구나. 탐욕과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지금 너가 11시간 동안 누리고 있는 이 특권이 뭔지도 모르냐? 이거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된 자의 특권이 무엇인지도 모르면 늘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요 불평합니다. 먼저 된 자의 특권이 무엇인지도 모르면 내가 얼마나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거 자꾸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요즘 노인들 사이에 유행처럼 번지는 구호가 하나 있답니다. 9988. 웃으시는 분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아시는 것 같아요. 9988 뭐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몰라도 그런 건 잘 알아요. 9988. 99세까지 건강하게 팔팔하게 살다가 이렇게 이제 이 세상 떠나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근데 어떤 분이 여기 하나를 더 붙이셨어요. 9988234. 이제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2, 3일 동안 앓고 4일째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9988234랍니다. 이렇게만 돌아가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진짜 돼요, 안 돼요? 예, 뭐 가능하다면 그렇게 다 사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인생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진짜 그렇게 산다면 이거 부러워할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 그렇게 사셨다면 여러분들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죠. 그런데 교회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부러움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비슷하게. 우리 주위에 보면 평생토록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살고, 평생토록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죄란 죄는 다 지어도 평생 살면서 하늘에서 불 한 번 떨어지지 않은 사람, 예수를 한 번도 안 믿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는데도 뭐 아프지도 않고 재앙도 없고 그렇게 사시는 그 노인이 나중에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옆집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한 성도님한테 전도받아가지고 돌아가시 3일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3일 만에 돌아가셨다. 그럼 이런 사람을 제일 부러워할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예요, 목사. 왜요? 모태신앙인들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인으로 태어나가지고요, 한 번도 죄 짓는 세상에 발 한 번 담가보지도 못한 채 그냥 절제해야 되고 검소해야 되고 한평생을 예수 믿고 살다가 이렇게 가는 사람하고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다가 죽기 3일 전에 예수 믿고 가는 사람, 모태신앙인들이 이거 부러울까요, 안 부러울까요? 아니 다 구원받는 거 똑같잖아요. 근데 왜 안 부러우세요? 김정덕 집사님 부러우실 것 같아. 만일에 이것이 진짜 부럽다면 우리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불평이 나올 겁니다. 이거 억울한 거 아니에요? 누구는 그냥 마음껏 살다가 3일 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고, 누구는 한평생 고행하며 이렇게 처절하게 주를 위해 살다가 구원받고, 이거 억울한 거 아니에요?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억울한 느낌이 들지 모르지만 그것은 억울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러워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평생 예수 믿지 않고 죄만 짓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3일 동안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아 이 세상 떠난 사람에게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특권이 뭔지 몰라요.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예수 믿고 한평생 사는 사람들이 누리게 될 자유와 해방의 기쁨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영생의 기쁨과 감격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죄 짓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세요.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겉으로는 버젓이 대로를 활보하고 다닌 것 같지만, 그들의 내면 속에는요, 죄가 갖다 줬던 그 두려움과 절망과 상처와 아픔과 부들부들 떨림이 있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그 내면 속에 보면요, 죄가 가져다 두는 이 고통이 있어요. 공허가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죄에 갇혀 사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갇혀 사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돼서 감옥살이 하고 있어요. 이거를 진짜 부러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의 복을 얻은 자들은요, 그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저 천국에서나 누리게 될 의와 평강과 희락의 감격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누리며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해방의 기쁨이에요. 죄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거 알고 깨달으면요, 나중에 3, 4일 예수 믿고 이 세상 떠난 사람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일에 이걸 가지고 아직도 부러워한다면 우리 불평 떠나지 않습니다. 불공평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원망할 필요 없어요. 늦게 믿은 사람에게는 그동안 겪어야 될 죄에 이 갇혀있는 고통이 있잖아요. 이 죄로부터 오는 이 절망이 있잖아요. 탄식이 있잖아요. 이런 것이 있는 것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먼저 선택된 자들, 나중 선택돼서 한 데나리온 받는 거, 이거 가지고 자꾸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한 데나리온 뭔지를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우리가 했던 섬김과 헌신에 대한 보상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한 데나리온은. 제가 세 번째 얘기할 때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를 먼저 믿고 구원 받았어도 그 감격과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고 산다면 그분은 여전히 나중된 자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한평생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감격과 기쁨 가운데 살게 됐는지, 그것을 내 남은 생애 동안 누리며 산다면 그분은 먼저 된 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바로 그 뜻이에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 안에는 어떤 원리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평하심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평하심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평하심이 있다. 믿습니까? 오늘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느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일한 것에 대한 응분의 대가로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들에게 주시는 공평성을 비유하는 겁니다. 공평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품꾼들이 자신들의 계산법을 가지고, 특별히 먼저 온 품꾼들이요, 자신의 계산법 가지고 따져보니까 많이 일한 사람은 많이 받아야 되고 적게 일한 사람은 적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버뜩 든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가서 따졌어요. 삭슬 나눠줄 때에. 그런데 이것은 극히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세상적인 원리로 따져보는 겁니다. 세상적인 원리는 뭐예요? 경제 원리입니다. 경제 원리는 뭐예요? 내가 일한 만큼의 응분의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원리가 있으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연약한 자, 부족한 자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은혜가 더 많이 임했다면, 그러면 가만히 보면 그분이 그 많은 은혜를 받아야만 회복되는 분이에요. 이런 비유를 들 수가 있어요. 먼저 된 품꾼은요, 웅덩이가 1m밖에 안 파여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인생에. 근데 맨 나중에 오후 5시에 품꾼이 된 이 사람은 웅덩이가 10m나 파여 있었어요. 그 인생의 웅덩이가. 그러면 이 두 사람을 똑같이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웅덩이 1m를 메꿔야 됩니다. 먼저 된 사람에게. 그러나 맨 마지막 된 사람에게는 웅덩이를 10m를 메꿔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인생의 웅덩이, 인생의 아픔, 절망, 탄식, 부족한 거, 이런 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 메꿔 주셔서 동등하게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다 똑같이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평성이에요. 12시간을 일한 품꾼이 받은 한 데나리온은 바로 그에게 가장 적합한 품삯이에요. 이것이 그 자신에게 가장 공평한 대우였어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끌어올리신 거잖아요. 그런데 오후 5시나 되도록 일을 선택받지 못했던 이 품꾼은 10m를 파줘야 되는 거예요. 10m를 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것을 해야 했던 그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을 다 보상해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채워주고 나시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똑같이 원 데나리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에 연약한 자, 부족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비교해서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다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동등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이 절망과 고통 가운데 11시간을 서 있던 그 오후 5시에 품꾼,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아무리 인생의 과정이 오후 5시와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내 모습이 인생의 가장 처절한 바닥에 내려가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공평하게 이제 만들어 주실 겁니다. 뭐라고요?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지금은 거의 활동을 못 하시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왕성한 활동을 하셨던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 환자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마 그럴 거예요. 어느 누구의 도움 없이는 일상에 필요한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하시는 아주 굉장히 중증 장애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글을 쓰려면 아주 막 보통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손가락에 힘이 없고 막 뒤틀려 있기 때문에 연필을 잡고요, 종이를 발로 다 고정시키고 이거를 한 글자를 쓰는데 아주 오래 걸린대요. 그만큼 이제 아주 장애가 심하세요. 이분은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 이후부터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감격을 글로 써서 시인으로서의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많은 글 중에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글이 있어요. 공평하신 하나님. 뭐 우리가 복음송으로도 많이 부르죠. 공평하신 하나님. 그 글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제가 처음 이 글을 접하고요, 또 이 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을 부르기를 시작했을 때 번뜩 이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구나. 송명희 시인 같은 저런 장애인, 하나님은 저 송명희 시인을 장애인으로 만드신 대신에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전혀 볼 수 없는 그 놀라운 시의 능력을 주셔서 이 시를 가지고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정상인보다 더 보람 있게 살게 하시니 얼마나 하나님 공평하신가,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그런데 이 송명희 시인이 자신의 이 공평하신 하나님의 글에 대한 해석을 언젠가 한 것을 제가 듣고 나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송명희 시인이 자신의 이 글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은 공평하신 하나님을 엉터리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쓴 내용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한 공평하신 하나님이란 비록 내가 이렇게 장애인이고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조금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꽃같이 사랑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시를 잘 쓰고 유명해진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제가 이 해석을 듣고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 내게 이거 없으니까 또 다른 거 주셨으니 공평합니다, 이렇게 공평함을 얘기를 해요. 자폐아를 가진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계세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자폐아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지만 그 자폐아만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능력이 있잖아요. 숫자가 빠른다든지 암기력이 빠른다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공평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공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송명희 시인은 바로 공평한 건 뭐냐면 인생의 10m를 내려가 있건 인생의 1m를 내려가 있건 하나님이 그 사람에 따라 은혜의 분량을 달리 주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 받은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송명희 시인은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이 사실 앞에 내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바로 나 같은 자, 우리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저 6시에 오전 6시에 부르신 저 사람들처럼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인생의 오후 5시를 살아갈지라도 아무리 내 삶에 인생이 바닥을 내려가 있을지라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공평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너도 나의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너도 나의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피곤함과 고통과 외로움을 아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메꾸어 주실 겁니다. 은혜를 부어 주실 겁니다. 은혜가 부어질 때 여러분은 모두가 다 한 데나리온 받은 자로, 모두가 공평하게 동등한 자로 분명히 일어서게 되실 줄 믿습니다.